여러분은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아에게 시련은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얼마 있다가 헤어집니다. 그런데 5살 나이는 특수 자폐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맏아들 25곳 같은 나이에 돌연사를 하는데 지금도 감기 앓는 것처럼 누워있다가 19일 만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육신의 껍데기를 벗을 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 건데 울 일이 아니지 않은가 라는 글을 남기면서 그 아들의 묘비명에도 내 아버지 집에서 쉬다 라는 글을 묘비명에 지금도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민아 자신은 암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민아는 실명 위기에 닥칩니다. 여하튼 그의 일생은 정말 시련과 고난과 눈물의 일생이었다. 결혼 후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웃는 날보다 가슴 치며 운 날이 훨씬 더 많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민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다. 그는 미국 LA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엘리트였습니다. 2009년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 아프리카, 남미, 중국 등지를 돌아다니며 마약과 술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념하다가 또 건강이 나빠져 몇 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이런 일은 너무나 슬프고 아픈 일이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는 스스로 위로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에 이민아처럼 믿음을 지키다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갈 사람이 몇 명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그를 만나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 땅에 남긴 수많은 책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신앙적 이야기가 많은데 그 루이스는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의 파도 끝에 물이 잠깐 멈추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민아의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암에 걸려 고생을 하던 딸이 갑작스레 눈이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딸의 눈을 뜨게 해주면 남은 생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드리고 나서 7개월 만에 이 망막 박리 증세라고 하는 이 눈먼 것이 사라집니다. 아버지 이민아 딸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절대로 밖에 나가서 기적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적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이거든요. 하지만 기적은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은 영생이라는 주제의 사인이지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도 그는 또 죽을 것입니다. 제가 암병에 걸렸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나도 언젠가 또 죽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짧은 우리의 삶 동안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왜? 사랑의 실천보다 더 큰 기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 작은 헌금들을 하여 모아서 한 달에 500만 원씩 헌금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들에게 그것은 생명과 같은 돈입니다. 우리는 커피 한 잔 덜 먹고 보낼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누구에게는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민아의 이런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기둥으로 여겼습니다. 희망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의 아버지였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벗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여 낸 지도자 모세가 지금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의지할 데가 없는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 쓸쓸하여 살을 내이는 듯한 겨울바람 앞에 덩그러니 서 있는 하나의 나무처럼 말입니다. 그런 처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처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코로나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나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어느 집사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우성 소리만 여기저기서 들릴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남편과 아내가 자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충돌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차고를 깨끗이 청소하고 부인의 가사를 돕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인은 주말이라며도 남편과 손잡고 바닷가를 거니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이 어긋나서 파경으로 치닫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몰라서 남편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마시는 거 해놨어. 빨리 와.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나 지금 밥 먹을 기운 없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랑 얘기 좀 해. 그의 남편은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나 안 좋아해? 대뜸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왜 이렇게 귀찮게 해? 하면서 음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보이지 않는 금이 살금살금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귀찮다는 겁니다. 가장은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해서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괜스레 짜증납니다. 이러한 남편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내는 더 짜증을 냅니다.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지나친 얘기겠지만 가정마다 어쩌면 벼랑 끝에 서 있다.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죽어서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 종을 지도자로 세워주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 자신도 그렇고 지금 너무나 혼란에 빠져 있어요. 내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을까? 이 엄청난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정말 어리둥절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러한 험한 순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에 빠져 우적거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냐? 너는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인데 지도자 공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네, 여기서 모든 백성과 일어나, 더불어 일어나. 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번역하면 일어서다, 일으키다, 세우다라는 말을 의미하죠. 구약 성경에 약 630번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일어서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비록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하는 하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정신적으로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본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극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극히라고 하는 말은 매우 대단하게 담대하라, 그런 말이에요. 너 정신적으로 매우 담대하게, 강하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는 마음속에 확신해야 하지 않느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참,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 떠나지 아니한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굉장한 말씀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간 목사 안수를 받은 어느 목사님이 약 한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갔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교인들과 함께 그래도 중직들이 모여서 한번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여자 권사님께서 목사님께 가까이 오더니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그래 이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이 엄청난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이 무거운 짐을 왜 지시려고 오셨습니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 식사 시간 자리에서 권사님께서. 그러자 이 젊은 목사는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700명의 비유를 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의 비유를 마치려고 온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참 교인들이 자기의 생각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괜히 자기 개인적 생각을 그냥 툭툭 던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건데, 내가 이 말을 함으로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 모임에 도움이 될까, 이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정답이죠. 내가 700명의 교인의 비유를 마치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의 비유를 마치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인생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신적으로 먼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이 정신적인 이 영적 자세가 내 마음을 확실하게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배가 안 된다면 그 다음 문제는 공든탑이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일어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요단뜰이 있습니다. 그 요단뜰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여리고를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진해야 할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당장 건너가야 될 문제가 지금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는 말씀은 행동하는 신앙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정신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행동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확실하게 무장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정신적 무장이 됐다면 두 번째,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실제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요단을 건너가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정신무장하는 것입니다. 정신무장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무장을,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렇게 정신적 무장을 한 다음에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가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신무장과 함께 행동하는 신앙이 함께하는 신앙,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건너라는 말과 그 다음에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같은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지나가다, 건너가다, 끝나다 라는 말입니다. 이 동사의 중요한 개념은 움직임의 개념입니다. 정지해 있는 것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행동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서 행동하는 데까지 옮겨지는 신앙, 이 움직이는 신앙,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동할 때에도 항상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9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적 용기를 가져라. 두 번째는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어라.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과 또 하나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지 말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담대하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용기 백배하게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체험적으로 느끼는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체험한 그 신앙을 더 확고하게 마치 세멘트를 부어서 오래 두면 다져지는 것처럼,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 확고하게 단단해져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여성 중에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펄벙 여사를 아시죠? 아버지가 선교사였습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이 펄벙 여사가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 가서 선교사 밑에서 자라나게 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아버지가 멀리 출장을 외국으로 가게 됐어요. 집에는 어머니, 펄벅, 그리고 동생들 함께 남아 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중국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저 하얀 코가 큰 서양인 때문에 신이 진노해서 이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갑작스레 그냥 아버지는 없고 소문은 퍼뜨리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펄벅 어머니가 살고 있는, 펄벅이 살고 있는 집에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 남편은 없고 애들만 있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중에 담대한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마음에 용기를 갖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집에 준비를 하자. 방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찻잔을 많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저 장난감을 가지고 옆에서 아름답게 놀아라. 엄마가 다 대처할 테니까. 2, 3일 지난 후에 보니까 대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대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찻잔을 준비해놓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을 하는 거예요. 엄마와 아이들이. 갑작스레 어리둥절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차 한 잔 드세요. 그 아이들은 옆에서 천년스럽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여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 한 잔을 먹고
몇 가지 대화를 하다가 그냥 슬그슬그 빠져서 다 나갔어요. 순간을 이렇게 넘기게 된 것이죠. 그때 이 펄벅 여사에게 굉장히 어머니가 들려준 유명한 말이 있는데, 만약 도망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다면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늘 이 버릇처럼 용기는 절망에서 생긴다 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늘 가르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펄벅 여사의 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 낙심, 좌절, 이때에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필요한 용기의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신문을 읽었어요. 근데 골프 선수 최우성이에 대하여 나왔어요. 최우성이가 누굽니까? 보면은 아주 이상하게 스윙을 하는 사람이에요. 낚시꾼 스윙이라고 아주 이상하게 이렇게 넘어질까 말까 스윙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KPGA에서도 몇 번 우승을 하고, 일본에 가서도 우승을 하고, 미국에 가서는 초청을 받아갔지만 컷오프 당했어요. 근데 글이 엄청 크게 났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읽어봤어요. 근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산업고등학교예요. 근데 참치 자르고 하는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만 거기서 이 엄지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접합을 했는데 모양은 손인데 힘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밥 얻어 먹으려고 일하고 저기 가서 밥 얻어 먹으려고 일하고. 근데 어느 골프장에 가서 그냥 일하러 간 거예요. 뭐 심부름꾼 하러.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자기도 이걸 열심히 해서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그 뒷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골프 연습을 했는데, 그게 몇 살이냐면은 25살에 말하자면 이렇게 가리키는 거, 그거 라이선스를 딴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은 나를 뭐 쇼맨십 하면서 골프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석으로 이 골프 연습을 하면 자기는 골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손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게 나는 살기 위하여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눈물이 팍 돌더라고. 내가. 나는 중학교 1학년짜리,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 둘이 있는데 내 한타 한타가 애들의 목숨과 달려있는 일입니다. 나는 그 글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 남들은 내가 그냥 이상하게 스윙을 하니까 무슨 골프를 저렇게 치느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타가 우리 애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자,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더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은 금물입니다. 좌절도 금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일어나라! 건너가라! 분명히 그 과정 속에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우리 앞에 놓이는 요단을 건너가는 이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이 직접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말 속에, 저들의 행동 속에, 그리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리고 이 민족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치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도하시고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진영 논리 아니면 정권을 더 잡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직함들이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만약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물어주시고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지혜와 그리고 총명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